네, 우리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는 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삶을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짜증내요. 네,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 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뭐 쌍방이 됐든 일방이 됐든 부모님만 그랬든 학생이 그랬든 양쪽이 다 그랬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답에 이 대화에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보다는 무조건 짜증을 낸다거나 무조건 왜 그렇게 하냐느냐, 또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죠. 네,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왜 부모님은, 왜 자녀는 날 이해하지 못할까,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항상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힘듭니다. 또는 두 번째는 뭐 이도저도 아닙니다. 뭐 대화가 없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가 없습니다. 뭐 무슨 일을 해도 크게 대화가 없고 어떠한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도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화를 해서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문제를, 또 자녀는 본인에 대한 문제를 부모에게 상담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부모의 도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부모는 또한 자녀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합니다. 서로가 그저 그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기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자녀 또한 부모에게 존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부모님의 하시는 그 말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를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요.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그 말에 대해서 실천합니다. 무조건 뭐 부모의 공경이 있지만 무조건 부모가 하는 말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부모님은 또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가 어리지만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것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기쁘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하는 족족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은 에녹의 삶의 5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에녹의 삶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녹에 대한 삶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함께 찾읍시다. 창세기 5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5장, 창세기 5장. 준비.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에녹은 21절에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렇죠. 사실이죠. 또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따라합시다.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인간과 동행하시기로 결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세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예표해주는 귀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의 서신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와 억압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이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통해 광야를 지나 이 구원의 여정을 걷는 이 길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민수기 9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9장을 보면은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네요. 보세요. 눈을 따라오세요. 혹시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더라. 나같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요.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광야로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 동안 어떠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나 보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이 땅에서 나왔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대요. 최첨단 도시 가나안 땅으로 날 인도해 준다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란 게 있어요. 따라가면서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보고 내가 걷는 이 길을 내 발로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우리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보니까 이 민수기 9장 23, 21절에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춰 선 곳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그게 계속 구름이 있으면 그냥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를 걷어서 그 구름을 따라 또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름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구름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구름이 1년 있을지 오늘 하루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루 했습니까? 이틀 했습니까? 여러분 40년을 했어요. 40년. 언제까지 이 구름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구원인가? 광야에 머무는 삶, 매일 걷기만 하는, 물집이 잡히는 이 걷기만 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구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구름을 따라가는 훈련일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 뜻을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 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오늘 에녹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자녀를 낳은 것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것도 있다는 것이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다는 것은 그 전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메투셀라흑이라는 우리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창을 던진다.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에 속합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 자식을 낳고 에녹이 이 자식을 바라보며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이가 없으면 전쟁이 끝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심판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 모든 것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하심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이 어땠다고 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뭐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은 물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겠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갔겠죠. 하지만 큰 역사의 뭔가를, 세상을 뒤집을 만한 뭔가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에녹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인 동행이라는 그 이름을 이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행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풀려야 되고 뭔가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뭔가 돈이 더 들어오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수능도 잘 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막 얻게 되고 복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녹을 살펴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삶을 보면은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나이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나이 기준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 시대에는 3분의 1 수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80의 인생이라고 본다면은 뭐 30세쯤에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찍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동행을 보십시오. 부부는 사랑합니다. 부부는 동행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물리적으로 항상 손을 잡고 붙들고 다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정교제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럴 시기가 오늘 많잖아요. 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괜히 뭐 이성 친구의 등을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여러분 때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친구가 생겨가지고 선생님 생기면은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같이 동행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집을 헤어져야 되고 학교는 가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는 사랑해서 약속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같이 못 살아가요. 예. 나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도 아내와 인생을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약속했으면서도 같이 못 있잖아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기억해주고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내 짝꿍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은 그리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행은 필수라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모순입니다. 두 가지가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참 구원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큰일을 여러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것이 드러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내 지식을 뽐내기 좋아하고 내 재능을 뽐내기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난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보다 이 예배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유별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더 잘났다고 뽐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월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고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끝나고 세월이 자꾸 수련회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없습니까? 이제 뭐 많이 끝냈으니까 신예배도 끝났고 수련회도 끝났으니까 이제 학업에 열중해야지. 아주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학업에도 열중해야겠지만 신앙생활에는 더 열중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더 우리가 눈을 부르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만이 족하다, 이것이면 행복하다, 이것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